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한 모든 무리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귀한 안식일, 행복을 누리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83쪽입니다. 자, 찾으셨죠?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누구를 위해 그것이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열 제자가 그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린다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 벌써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짧게 된 장이라 그런지 벌써 10장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때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의 마지막 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고등학교 1, 2, 3년의 과정을 거친다면은 고3 졸업반이 된 거예요. 근데 졸업반이 되었는데 뭐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해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메시아가 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에 정권이 바뀌는 그때에 누가 예수님은 왕이 된다면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총리냐, 그런 이제 의논을 이 사람들이 하면서 누가 높니 내가 높니 그러다가 이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좀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찰스 펄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에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 우리는 여기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기 위한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니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재림교회의 예언 해석의 최고 권위자인 우리아 스미스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10살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따라 침례 교인이 되었고 16살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재림 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살 때 조셉 베이츠를 통해 안식일을 깨닫고 재림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리브지에, 우리말로 따지면 이제 시조죠. 시조 잡지에 적은 머리여 두려워 말라라는 시를 써서 거기 이제 보냈는데, 당시 편집장이었던 화이트 부인의 남편이었던 제임스 화이트이 그 시를 보고 이 사람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구나 해서 리뷰지로 불러서 함께 일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애니 스미스는 문학적인 소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학하는 사람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이 폐결핵이 걸려서 27살에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쓴 찬미가 작사곡들이 많은데 이 영어 찬미가에는 한 10개 정도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우리 찬미가 지금 이제 찬미가로 바뀌면서 우리 찬미가에도 한 3곡 정도, 찬미가 290장에 내 본향 멸리 남았나, 또 357장에 내 가는 길의 고난을, 291장에 저 피곤하고 슬프니 3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3곡 중에 내 본향 멸리 남았나, 이 곡만 우리들에게 좀 잘 알려져 있고 나머지 2곡은 잘 우리가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291장에 저 피곤하고 슬픈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은요, 작사를 보면은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재림 신도의 신앙을 이렇게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 한글 찬미가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찬미가의 가사를 좀 이렇게 옮겨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조셉 베이츠, 제7일 안식일 소개했던 그 믿음의 선배 조셉 베이츠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나는 지치고 슬프고 찢긴 한 사람을 보았네. 슬픔과 걱정의 줄이 이마에 주름이 되었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일세. 이제는 제임스 화이트, 리브주에서 함께 일한 그 제임스 화이트를 노래한 것입니다. 나는 검과 방패를 가지고 불굴의 싸움을 하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는 사람을 보았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일세. 3절은 제이앤 앤드루스, 우리 재림교회 최초 유럽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제이앤 앤드루스에 대한 노래한 시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명예와 쾌락과 부를 떠나 눈물의 길을 걷지만 미소 짓는 사람이 있네. 무엇이 당신에게 힘을 주는지 물었더니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 때문일세. 4절은 모든 재림 성도 우리들을 위한 시입니다. 고난과 미움과 조롱을 당하고 때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는 순례자들이 있네. 도대체 무엇이 당신들에게 힘을 주는가? 그것은 재림의 복된 소망일세. 재림의 복된 소망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선조들은 가난하고 조롱받고 박해 속에서도 이 재림의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갔고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쉼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진짜 끝날 듯 하면서도 제가 터지고 이제 재작년 이제
밀양교회랑 연합으로 뭐 소풍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또 코로나가 좀 더 이렇게 커져서 취소하고 연기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겠는데 또 밀양 안에서만 지금 확진자들이 뭐 한 또 꽤 많은 수가 넘어가더라고요. 점점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특별히 재림의 소망을 좀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손님들 오는데 저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좀 답답해서 벗었지만 다음 주에는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말고 이렇게 붙어 있지 말고 좀 떨어져서 앉고 만약에 좀 여의치 않으면은 옆 공간이나 2층에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좀 설치를 해서 하고 식사도 그분들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락을 준비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래도 좀 조심해서 함께 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운데에 다시 한번 좀 시작하고 또 결심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합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재림의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으로 깨닫고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특별히 10장 45절은 여기에 존 로버트 스토트라고 하는 이 영국의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 박사님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신이었고 정말 만유의 상속자였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음을 받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셨다.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들 제가 이렇게 암송하면서 뭐 이렇게 다른 집사님들처럼 완벽하게 암송하지 못했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정말 쿵 하는 마음을 주는지. 근데 이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다. 너의 창조자다.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효도해라.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죽으러 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만찬 예식 때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22장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그러나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일주일 이하로 예수님의 운명이 죽음이 결정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든지 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있으면 인간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어요. 자기 일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제자 베드로를 제외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그의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2인자, 3인자가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그 전에 32절부터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죽고 또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더 이상 질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 중에서 좀 똑똑하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는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한 걸음 더 다가오고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죽기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죽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배울 경우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한 자리 주십시오. 그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의 어떤 큰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이 바로 38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주기철 목사님, 제가 대학 다닐 때 여수에 학위봉사대에 갔다가 거기서 제가 좀 착하겠습니다. 여수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면서 그분은 우리 교회에 이 기독교회의 순교자, 정말 뭐 이름 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웅적인 그런 순교자였습니다. 어릴 때만 해도 이 순교자의 이야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경우거든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간증할 때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점점 이런 순교자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 안에 살면서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지 그렇게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34년에 한창 이 신사참배의 그 광풍이 불고 있을 때에 그분이 이 평양신학교 사경에 강사로 초청받았는데 그때 한 설교가 일사가구, 유명한 설교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사가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사경 집회를 나눴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죽을 테니 깨어쳐서 따르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라서 일사가구, 두 번째는 남을 위하여 일사가구, 셋째는 부활 진리를 위하여 일사가구. 죽으면 산다. 그 죽으면 산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잘 아니까 제가 좀 생략하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갇혀서 모진 고문과 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한번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경찰의 시험이었죠. 한번 풀려나서 이 고문을 받다가 딱 한 번 그 자유를 만끽하면은 다시 고문을 하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만신창이의 몸으로 풀려난 이 목사님이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로 향해 바로 갔었는데 그 사랑하는 목사님을 애타게 기다려온 그 교우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일본 그 고등 경찰 형사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뜬 설교가 5가지의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5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죽음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문이 정말 그 사람의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결코 신사참배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장시간의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받는 세월이 보통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을 이기게 해달라. 그 다음에 내 어머니와,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와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주님께 부탁한다. 네 번째가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시옵소서. 다섯 번째가 내 영혼을 내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이 종류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다시 이 일본 경찰에 의하여 붙들려 가서 또 고문을 받고 끝내는 옥사하게 된 순교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마지막 번으로 경찰에 의하여 잡혀갈 때에 그의 어린 아들 주광조라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모습 속에 아버지는 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 막 붙잡혀 가니까 이렇게 덜덜덜 떠는 그 모습을 보았나 봐요. 이 주광조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광조 장로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린 그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투사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전사도 아니었다. 그냥 그 고문에 떠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그를 소명의 길로 이끈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남이었던 주성중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되셨는데 삼남이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정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내의 기도가 있었고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정말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으나 성령의 도움으로 가족의 기도 도움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38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느니라. 사실 그들은 이 대답을 할 때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나 나중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깨닫고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순교하게 됩니까? 요하이포 있는 시대 소망에 야고보는 그 교회의 초대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야고보는 정말 제1인자가 2인자가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최초의 순교자로 만드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인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요한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교하고 다 죽었지만 요한은 살아서 늙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밤무섬에 갇히고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마지막에 90세가 넘어서 나와서 이제 죽었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형벌을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성경 연구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참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정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치적인 글을 하면서 제가 뭐 유튜브나 이 뉴스나 그런 걸 보면은 제가 정치 관련 뉴스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뭐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지만 누구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딱 끝나고는 그 모든 정치에 대한 관심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어서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더 이상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 제가 보기가 싫으니까 제가 뭐 컴퓨터로
뭐 이렇게 유튜브를 그런 거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안 보니까 오히려 유튜브를 볼 일이 없어지고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들었는데 그걸 또 듣지를 않게 되니까 정말 이제 하나님의 찬양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각오로 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그때는 몰랐으나 나중에 순교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직 예수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겠다는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지만 어느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역사하신 분을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정말 쓸모없고 정신을 사납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역사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결심을 통해서 결단을 통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10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의 얘기를 듣고 서로 분이 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뭐 수근수근거리고 원한과 불만을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를 듣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셨던 말씀이 이 세상의 권위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끼리는 43절에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연차가 오래될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 갈수록 교회도 사실 이게 직분인데 직분을 맡게 될수록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종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레사 소녀 이야기 잘 아시죠? 이분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다친 아이들을 그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수녀님들 중에 수녀님도 동기가 있을 거 아니고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는 좋은 곳에서 좋은 데에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이런 미사를 드리고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은 그런 좀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게 만족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테레사 소녀의 대답이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답니다. 위라는 말은 하늘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죠. 섬기며 살며 봉사하며 살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우리가 교단에 다는 가톨릭 교회의 수녀이지만 그의 삶 자체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일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 여기 여러분 이 계시록 4장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가 요한이 그 계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고 네 생물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24장로들이 그 둘러싸고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고 우주 만면의 거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나셔서 이제 보좌에 그 이제 봉인된 책을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게 4장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거든요. 이 곳에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누구이겠느냐는 거죠. 뭐 대부분의 여기 계시록에 또 보면은 7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내 보좌 이기고 산 사람은 내 보좌 우편에 앉겠다 그랬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을 사람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잘 체득한 사람, 섬기는 사람, 종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될, 옆에 앉게 될 거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주 만면 둘러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이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을 실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간증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요즘 유튜브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 바람에 거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학교 다닐 때에 한 남자가 귀찮게 쫓아오길래 이 남자가 나를 그렇게 잘 사랑해 줄라나 보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나 보다 해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결혼하고 남편은 이제 또 대학원에 입학하고 자기에게 사랑을 줄 것 같지도 않은데 공부한다고 사랑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다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에게 가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바쁘니까 자기 보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아무 사랑이 없으니까 이 여인이 그냥 이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엄마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 남편한테도 받지 못하니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는 얘기하기를 내 마음속에 틀어막고 있던 내가 주인이라는 돌덩이를 치우니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관통해 흘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는 남편이 너무너무나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남편이 자는데 침대 밖에다가 다리를 내놓고 잤대요. 뭐 침대에서 자면은 발도 뜯고 그렇게 자야 되는데 그 다리 내놓지 마 그렇게 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그냥 사진을 찍어서 너 자고 올 때 이렇게 잔다고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남편이 열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발에 너무 땀이 나서 열이 나서 그걸 이불 속에 못 넣어놓고 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삶이 바뀌게 됐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섬기며 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 우리들 가운데에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45절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대접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묘사한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 좀 재밌는 얘기를 보게 되었는데 이 블랙 엔터프라이즈가 발표한 흑인 학생에게 좋은 대학 탑 10에서 1위를 차지한 대학이 애틀란타의 모하우스 칼리지라고 합니다. 이 모하우스 칼리지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교이기도 하는데 흑인들이 많이 가는 학교예요. 근데 지난 2019년 3월 7일자에 영국 이 신문에 이 학교와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제자를 위해서 이 대학생 아빠가 아기를 데리고 수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보면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모하우스 칼리지에 다니던 웨인 헤이어는 시험을 앞두고 수학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외출을 해야 해서 고심 끝에 아이를 안고 학교에 왔다. 그리고 네이선 알렉산더 교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 교수가 내가 아이를 안고 수업을 들으면 필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아이를 내가 안고 수업을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이제 게시물 올라마자 3일 만에 31만 명의 좋아요를 눌렀고 이 알렉산더 교수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아이까지 돌보아야 하는 여건에서 최대한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제자들이 중에 하나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신 상태가 글러먹었다고 그렇게 말할 텐데 그 형편을 위한 얘기를 듣고는 그래 그러면은 내가 수업을 하고 필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 아이를 안고 볼 테니 너는 수업에 집중하라. 이는 섬김의 자세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나라는 생각,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칼럼에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1926년에 세계적인 부호 9명이 이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부자 9명이 이 시카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회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스왑, 세계 최대 전자제품 사장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 가스 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최대 양곡 투기업자 아스커터, 뉴욕 증권시장 사장 리차드 위트니, 대통령 안보 담당 보좌관 알버트 폴, 유명 시장업자 제시 리버모, 세계 최대 전매회사 사장 이발 크로이거, 안전은행장 레온 후레이저. 정말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니까 미국에서 1등이 된다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1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회동을 해서 정말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나중에 페럴드럴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에서 이 사람의 회동한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25년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찰스 스왑이라는 사람은 파산 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이 사무엘은 망명생활 하던 중에 사망하였고 객사했고 하와드 홉스는 정신 이상으로 병원에서 자살했고 아사커트도 역시 망명생활 중에 객사했고 리차드 위트니는 감옥에 갇혀서 그때 마침 이제 출소하게 되었다고 그러고 제시 리버모와 크로이거, 후레이저 등등은 다 자살로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 정말 부유한 사람들,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마지막은 우리와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제 마음이 좀 씁쓸할 때마다 이런 선교사 묘지를 이렇게 갔던 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여러 번 아마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양화진 선교사의 이야기를 서울의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고 지키려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우리 대표로 제자 훈련하는 분들과 함께 좀
가볼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묘지는 우리 근세 때의 조선 시대 이후의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입니다. 뭐 장리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우리 안식일 교회의 선교사도 여기에 묻혀 있거든요. 근데 그 묘비들을 볼 때 그 묘비병을 보면은 감동이 막 넘쳐요. 조지 테일러 선교사의 그 묘비에는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구세군 선교사였던 마리 위더스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아프리카에서도 선교하고 다른 곳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여기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 호모 홀버트의 그 묘지에는 나는 웨스터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 묘비가 죽은 지 50년이 되던 해에 1999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헐버트 박사의 묘라는 묘지명을 쓴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검은색 표 말에는 빅토리아 동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아펜젤러 많이 들어보셨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유재한 박사, 조지 헨리, 영어 이름은 조지 헨리, 우리 한국 이름은 유재한 박사, 서울 삼육병원 설립자이고 초대 원장이기도 한 분의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러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또 한 마디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유재한 박사가 이승만 박사의 주치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 안학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의 선교사 유재한 박사의 묘비명입니다. 또 이렇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25살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1년도 채 일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 26살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83년생인데 1907년에 와서 1908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보냈던 남감리교회 소속이었던 그 텍사스 교회의 청년회에 보내는 편지가 남아있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여러 내용들 중에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태어나더라도 내가 이렇게 그냥 죽더라도 한국을 위하여 죽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게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삶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 수없이 많은 우리와 이 공간과 시간을 차이를 두고 이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이 이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들의 순교와 헌신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 헌신과 순교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잠겼던 그 침례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종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섬기고 종으로 살라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분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침례를 받으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종으로 또 우리들의 종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대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찬미 562장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바치고 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며 종으로서 섬기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그 명령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목숨을 우리들을 위하여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 섬기고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죄들 결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